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의 제목은 즐겁게 멋지게 사랑하며 사십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더 좋은 말씀을 여기다 붙이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너무 길어져서 이 세 가지만 붙였습니다. 즐겁게 멋지게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을 건강하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서 제 젊은 날의 사진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젊었을 때 결혼한 사진, 또 우리 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가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의 모습,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사역했을 때, 서울 양평동에서 사역했을 때, 또 일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눈 오는 날 사진도 있고, 또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가을날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내 삶의 젊은 날도 있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았구나.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제 젊은 날의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쫓기는 듯한 마음으로 살았을까?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참 무엇에 쏠린 것처럼 쫓기듯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평안함이 없었겠구나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젊은 날 내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가? 특별히 저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한 사람의 분위기는 그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후회함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리라.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제 혼자 하나님 앞에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말씀의 번역이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그래도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의인이나 지혜자나 자신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가 실제 현실의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경험적으로 한 말입니다. 실제 그렇죠.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신혼부부가 장차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잘 모릅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죽도록 싸울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겠지요. 그걸 잘 몰라서 결혼한 겁니다. 또 어느 가정에 태어난 새 생명이 그 가정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모릅니다. 그 새 생명이 가끔 보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정말 비극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도 보고 또 그 정말 불우한 삶의 환경에서 사는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 태어난 생명이 그걸 미리 알았다면 나 절대 이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나 절대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을 텐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미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 든든함과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으니 든든합니다. 우리가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몰라요.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 가운데 조관해 가시는데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이 크게 그런 의미로 2절, 3절이 같은 뜻인데요. 3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서 2절과 3절의 결론은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못한 자나 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인데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3절에도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참 이게 보면 지혜로운 자나 지혜롭지 못한 자나 선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이게 죽음에서 차별이 있으면 좋겠는데 선한 사람이니까 안 죽고 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죽음은 다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3절 끝에 보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눈앞에 현실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무엇에 광풍에 밀려가는 사람처럼 무엇에 쏠린 사람처럼 쓰인 사람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살다가 자기가 죽는 것도 준비 못하고 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산 사람이나 못 산 사람이나. 세 번째는 살아있는 날은 축복의 날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즐겁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또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래도 살아있는 날이 축복의 날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다녀도 이승에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자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이 더 낫다는 것이죠. 죽게 되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지고 그가 받을 상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그가 누릴 몫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전도자 솔로몬은 이 세상사의 헛됨과 부조리를 말하면서 차라리 죽는 자가 사는 자보다 더 낫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 4장 2절에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삶을 보니까 이게 연기처럼 잠깐 있다 와서 사라지는 것이고, 또 이게 이 세상에 이 의인이라고 해서 꼭 잘된 게 아니라 때로는 악한 자가 그 의인의 상을 받아가는 것을 볼 때 너무 부조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되고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 차라리 죽는 자가 산 자보다 더 낫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보는 관점에 따라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연기처럼 잠깐 이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걸 볼 때, 또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볼 때 이 세상은 차라리 죽은 자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또 다시 세상을 봐보니까 이게 죽는 자들의 모습은 자기가 죽은 것도 모르고 사랑과 시기와 이런 거 아무것도 이 세상에 몫이 없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이게 조금이라도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살다 가는 그 생이 소중한 것이구나,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은 보는 관점에 따라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건강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씩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다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행한 우리의 수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이 세상의 삶의 그것을 즐기라라는 말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냥 세상 되는 대로 살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도서는 반드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해요. 우리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너는 기뻐하고 그것을 기쁘게 먹고 즐겁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진 신앙이 수도원적인 영성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삶을 이렇게 단정도 않고 얼굴도 이렇게 화장도 않고 이렇게 꾸질꾸질하고 우울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더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어디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청빈한 신앙이 좋다? 그건 맞습니다. 청빈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깨끗하고 단정하고 여성답고 남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 때에 맞춰서 곱게 단장하고 옷을 입는 거, 또 기름을 바른 거,
이것도 우리가 때에 맞춰서 하나님 주신 때에 맞춰 기쁜 날, 즐거운 날에 또 거룩한 날에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고 단장하고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꾸질꾸질하고 뭐 그렇게 뭐 대충 뭐 입고 막 다니고 그런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너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물론 너무 과소비하고 분에 넘치게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기쁠 때는 기쁘게 살고 또 옷도 깨끗하게 단장하고 입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가장 아름답고 고운 옷을 준비해서 나오고 또 어떤 때와 상황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단장히 하고 아름답게 하는 거, 기름도 바르는 거, 그것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삶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봐요. 저도 이 관점, 저도 이게 제가 원래 수도자적인 영성이 제 안에 있습니다. 원래 제 안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일상의 삶을 이게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거 이런 걸 이렇게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그 제 태도가 있는데 제가 자꾸 그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건강한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다. 과소비, 분에 넘치는 것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되지만 있는 것 범위 안에서 곱게 아름답게 기름도 바르고 단정하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이것은 꼭 부부간의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붙여주신 귀한 성도들이 있고 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친척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붙여준 사람과 함께 사는 날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어느 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잘 살았구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죽음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우리가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무엇인 일이든지 힘을 다하 최선을 다하여 사는 날 동안이 열심히 살다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부활신앙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 삶을 말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살 수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기 전에 그 삶, 지금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이 삶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살며 멋지게 살며 사랑하며 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장차 맞이할 차가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현실은 너무나 차가워요. 모든 것을 무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게 하는,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는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생명이 살아있는 이 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상의 그 소중함을 느끼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이 날을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꾸질꾸질하게 살지 말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의 날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멋지게 살고 사랑하며 살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살아가는 그 일상의 날, 이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너는 즐겁게 멋지게 사랑하며 또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지혜자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교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소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주님 내려놓고 이런 삶의 방식도 언젠가 차가운 죽음 앞에 다 끝나버릴 것인데 하나님, 개과천선의 마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즐겁게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